제39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줍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제40장. 여호와께서 또 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제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꽃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찌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제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욥기 39장부터 4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을 보시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풍경을 바라봤을 때, 또 산에 있는 정말 멋진 절경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동물을 볼 땐 어떠십니까? 예전에 유행하던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저도 어렸을 때 참 이것을 재미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물들을 어디 가서 본다는 게 참 쉽지 않았죠. 동물원도 몇 군데 없었고요. 근데 요즘은 좀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동물들, 또 잘 보지 못하는 동물들에 있어서 뭔가 신기하다. 또 그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참 놀랍구나라는 우리가 요즘 많이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보면 또 동물들, 또 이 세계의 그 멋진 이 풍경들과 모든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 점이 더 느껴지는 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욥기 39장에 보면 욥이 자신의 이 고난에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산염소, 들사슴, 들나귀, 타조, 말 이런 동물들의 번식 과정이나 습성, 특징에 있어서 욥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쉽게 답할 수 없는 그 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욥은요, 하나님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자연세계의 신비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생태계와 습성을 다 아시고요. 그 동물들을 모두 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이 번식을 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이 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과학도 발전되고 또 수많은 것들이 많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 세계는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점들을 깨닫길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동물 세계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놀라운 광경을 볼 때마다, 또 심지어 동물들을 볼 때마다 이 점을 우리가 알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인간의 지혜와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또 해법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자연을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안 풀리는 문제 계속 보고 있어봤자 안 풀리죠.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고 또 주변의 나무와 꽃들을 좀 바라보며, 아니면 정말 산에 한번 좀 올라가셔서 이 멋진 광경, 멋진 절경들을 좀 바라보시거나 주변 동물들, 심지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만 봐도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이렇게 좀 주변을 돌아보며 또 자연 환경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희망과 또 지혜로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에서 여러 가지 닥쳐오는 문제들, 어려움, 고난들이 있지만 잠깐 숨을 쉬며 하늘을 바라보며 또 땅을 바라보며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뜻을 조용히 묵상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이 잠깐의 묵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이 창조 세계에 내가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교만하지 않고 좀 더 낮아지며 정말 이 세계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며 또 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동물들을 통해서 느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 한 번 더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시다. 겸손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주님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극심한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쟁의 위협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순장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놓고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김창욱 집사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동락 성도님, 뇌경색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가희 성도 건강회복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최진식 성도님, 폐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차길선 집사님, 유선주 집사님, 또 무릎 회복을 놓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